아버지의 끈을 아버지의 뜻을 놓지 않는 그들의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함께하는 교회가 또 교회에서 역할을 감당하는 데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여러 가지 뜻으로서 그들과 함께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이지영 목사님을 통하여서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 달고 오면 그 생명의 말씀을 저희들이 허락하여 주시고 세상에 그 누구도 아버지 하나님 감당치 못할 그 말씀들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목사님의 그 손길을 통하여서 그 아버지 하나님 그 목소리로 그 말씀을 선포할 때에 저희들의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필요한 그 말씀이 각각의 다른 줄로 압니다. 그 말씀에 필요한 그 뜻대로 그 영혼들이 온전히 받아들이며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아름다운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절로 23절까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절로 23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교독하고 마지막 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성령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쁘신 뜻에 따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한 것이니 모든 일은 그의 뜻에 결정하신 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에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에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우리는 역사적으로 그 나라의 기록은 누가 왕이 되었느냐에 따라서 왕 1년, 2년, 3년 그렇게 하면서 역사는 흘러왔습니다. 그래서 역사를 추론하려면 어느 왕이 몇 년 동안 살았고 그리고 그 앞에는 몇 년 살았다라는 것을 통계적으로 해서 우리가 얘기하는 지금 BC AD로 나눈 것이 아니라 누구 왕 몇 년 이렇게 하면서 역사를 알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 역사가 어느 순간에 하나로 통합이 되었습니다. 그 역사의 주인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오기 이전의 역사와 예수님이 오기 이후로 역사를 기록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뭐를 인정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신 연대기를 인정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 모든 왕의 기록을 따랐던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누구의 기록을 따릅니까? 예수님의 기록을 따르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오기 전에 과연 이런 일들이 상상이나 가능했습니까? 상상할 수 없었던 연대입니다. 최고의 왕의 연대기로 따졌던 사람들이 어느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 연대로 BC AD로 나누고 나아간다는 것은 쉬운 게 아니죠. 그래서 아직도 동남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기보다는 석가에 대한 것을 가지고 단기 몇 년으로 나가는 나라도 있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 나름대로의 자기 나라에 달리고 연대기를 따지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세계의 추세는 어느 연대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연대기입니다. 다른 어떠한 이단이 나타났어도 그 연대기를 아직까지 또 깨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통일교 문선명이나 아니면 신천지 저기일지라도 그들의 연대기가 역사의 주인공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건 있지요. 예수님이 막 태어났을 때부터 연대기가 된 것이 아니지요. AD와 BC로 나눈 그 연대기는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로마가 기독교화가 되고 종교 회의를 걸치면서 콘스탄티노플이나 그런 회의들을 걸쳐서 결국은 연대기로 따지고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단들이 지금 막 신흥을 해서 일어나도 그들이 더 부흥하고 더 많아지면 그들의 연대기를 내세울 수도 있어요. 누구의 이름을 통하여서 누가 태어나는 날을 통하여서 역사를 그렇게 바꾸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연대기는 누구의 연대기로 따진다? 온 세계의 연대기는 지금 현재 무엇으로 통합되어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중심으로 연대기가 나누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만왕의 어떻게 보면 세상의 왕을 연대기를 측정했던 과거의 그 모습들을 돌아보면서 지금 자신들이 그 연대기를 지키고 있으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왕의 왕으로 모시지 못하고 한낱 그런 의식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많은 기독교인들 그것에 대해서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나는
만왕의 왕의 연대기에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어떤 왕이 자신들의 왕이 되느냐에 따라서 그 백성들은 행복할 수 있고 평안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많은 나라를 정복한 나라들조차도 누구 왕 몇 년 하면서 그 다스리는 왕의 연대를 계산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힘으로 다스리지 않아도 누구의 연대기로 우리가 따져요? 예수 그리스도의 연대기로 BC와 AD로 나누고 있으며, 오늘 우리는 그 역사에서 과거에 이렇게 많은 역사를 따져 나온 역사를 따라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과거에 많은 왕들은 그 왕의 죽음의 연대기가 끝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가 죽고 부활 승천하시고 난 후에 지금 2000년이 되는 이 시대까지도 뭐로 따지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연대기로 따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어떠한 왕도 그 역사에서 끝났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아직도 어떻게 해요? 그 연대기는 AD로 지금까지도 앞으로도 계속 진행형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결국은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연대기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계획에 따라서 지금도 이끌어 간다는 것을 우리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인정할 수밖에 없고, 그 어떠한 사람이 부인해도 그 어떠한 사람도 그 연대기에 의해서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자신들이 알게 모르게 예수 그리스도를 연대기 속에 살아가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모르고 살아가는 삶이 지금도 너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걸 알면 그 사람들은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왜? 과거에는 모든 연대기는 왕의 연대기였어요. 힘의 논리에 의한 연대기였어요. 그러나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연대기는 힘의 논리의 연대기가 아니라 자신들도 알지 못하는 왕에 대한 연대기를 따르고 있는 그러한 세계의 추세로 지금 흘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지금 이런 얘기를 우리가 해야 될까요? 성경에 보면 그러한 일에 대한 해답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말씀입니다.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의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에 의하여서 예정한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 계획은 누구 안에서 모든 것을 통일하게 하신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신다. 그래서 모든 세계의 역사는 지금 무엇의 중심으로 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출생의 중심으로 돼서 모든 연대들을 계산하고 있고 하나로 통일돼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하나님의 큰 계획이십니다. 지금도 그 계획을 어떠한 사람도 어떠한 환경에서도 바꾸고 있지 못해요. 세계의 역사를 흔들 만한 어떤 연대기를 주장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다만 오늘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연대가 바로 세상의 연대의 중심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걸 보면 오늘 우리 많은 기독교인들은 대단한 긍지를 가지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조차도 그 연대기에서 과거의 왕을 인정하였던 시대에 살던 사람들이 수두룩한데,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이 펼쳐주신 것을 인정하고 그 역사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이 자체가 엄청난 우리에게는 힘이고 엄청난 자랑거리입니다. 그런데 그 자랑거리를 마치 이단과 그리고 우상 숭배하는 자들에게 빼앗기는 그 모습들은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역사의 주인공인 만왕의 왕인 그 연대기로 찾아가면서 생활하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수많은 잘못된 이단들을 빠져나가 이단 속에서 살아가고 있고, 그리고 왜 수많은 잘못된 종교들, 연대기에 따질 수 없는 그런 존재들, 왕으로 여길 수 없는 그 존재들을 신으로 섬기고 나아가고 있는지, 참으로 안타까운 것이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그 모든 것에 올바름을 가져야 할 때고 올바른 깨달음을 가져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성경은 오늘 성경 말씀에서 그러한 모습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3절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과거에는 그 신령한 복이 복인지 몰랐지요. 구약의 시대조차도 참 놀라웠고 다 아쉬운 것은 뭡니까?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 때 무엇에 대한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과거나 현재에 기록하고 있지 아니한 엄청난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영적인 세계예요. 물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요셉의 시대 때에도 영적인 세계는 보여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곱의 사닥다리, 천사들이 사닥다리를 오르락 내리락하는 그 사건을 통하여서 이름이 지어진 것이 있지 않습니까? 베델이요 곧 엣 베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신 곳이다 라고 얘기하는 영적인 이름으로 베델과 엣 베델이라는 이름이 주어졌습니다. 과거에는 어떻습니까? 과거에는 노아의 시대 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미래의 일을 가르쳐 주셨고, 육신의 삶을 사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미래에 이 땅이 어떻게 될 일을 보여주고 노아로 하여금 방주를 짓게 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는 분명히 무엇을 따졌습니까? 하나님의 연대기로 어느 정도 따르고 있었는데 그 연대기는 구체적으로 나타나지 않았어요. 왜? 그들도 어떻게 보면 나중에 보면은 그렇게 나뉘었거든요. 우리가 열왕으로 나뉠 때, 남쪽과 북쪽 이스라엘 나뉠 때 그 왕의 족보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아니었어요. 그 연대에도 그 왕의 연대에 따졌어요. 이방인의 문화 속에서 왕의 연대기로 따졌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가 계산할 때는 어떻게 해요?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과거에 어느 왕이 몇 년까지 했고 몇 년까지 했고 그러면서 그 왕의 연대기로 찾아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 가운데서 영적인 일을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영적인 일들을 언급을 하는 제사장과 레위인들과 이런 사람들은 영적인에서 나중에 예수님 시대에 보면 너무 무지하였고 너무 영적인 세계를 몰랐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리스의 신화와 같은 그런 가운데에서 신앙에 대한 영적인 세계를 할 때 얼마나 어리석은 일들을 합니까? 바울의 그 논쟁 속에서 어떤 논쟁이 있습니까? 바늘 하나에 천사가 몇 명이 올라가느냐는 영적인 무지함들을 너무나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영인데 물체를 생각해서 바늘 위에 천사가 몇 명이 올라가냐고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고 그런 논쟁들을 하고 있었어요. 말이 됩니까? 이해가 됩니까? 오늘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아는, 어느 정도 안다고 얘기하는 이 시대 때 그 초대교회 그 모습들을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영적인 세계에 너무 무지해가지고 천사가 바늘 위에 몇 명이 올라가는 그런 논쟁을 하는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도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생각할까요? 천사가 바늘 위에 몇 천사나 올라가는지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근데 모르면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요만한 박스 하나 만들어 놓고 이 박스에 천사가 몇 명이나 들어갈까? 그런 논쟁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모든 것들을 무너뜨렸잖아요. 뭘로 무너뜨렸어요? 돼지 떼에 들어가게 하는 놀라운 일. 한 사람 영혼에 군대 마귀가 들어가고 거기에서 어떻게 해요? 군대 마귀가 나와서 돼지 떼에 들어가고 절벽에서 떨어져 죽는 그런 상상을 할 수 없는 놀라운 영적인 세계의 비밀을 가르쳐 주잖아요. 우리가 온전한 생활을 하지 않으면 마귀는요, 한 사람 몸에 군대 마귀가 들어갈 수도 있어요. 한 사람 몸에 하나의 마귀가 들어갈 수도 있고요. 10개의 마귀가 들어갈 수도 있고요. 한 사람 몸에 군대 마귀가 들어갈 수 있는 이 영적인 세계는 우리가 육체적으로 1+1 질량이나 여러 가지 그런 물량의 개념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는 그것을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난 세계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이고 느껴지고 감정을 하는 그런 세계가 영적인 세계가 아니고 그건 육적인 세계예요. 영적인 세계는 보이지 않지만 그걸 헤아릴 수 없는 엄청난, 우리가 물량과 질량 보고 느끼고 판단하는 걸로 할 수 없는 엄청난 세계가 있다라는 사실들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바울은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영적인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믿음의 생활에 나아가는 가운데서 육체적인 삶을 살면서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예요? 우리에게는 영적인 삶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 육체적인 것을 바라보고 그 육체적인 것으로만 느껴지는 삶이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삶이 오늘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육체적인 삶에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꾸만 영적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세계가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냥 육체적인 것으로 만족하고 육체적인 것으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세계 가운데서 영적인 자녀로 살아가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보이는 세계에서 육체적인 삶만 살기 때문에 거기에서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결정하고, 그러면서 마치 하나님이 그가 천사의 바늘 하나에 천사가 몇 명이 들어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런 존재로 생각을 하는 그런 잘못된 신앙의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성경은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우리와 같은 육신이 아니고 영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한순간에 그것조차도, 영이신 하나님께서 그것조차도 한순간에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고 세우신 분이에요. 그분이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그거를 무엇로 우리에게 증명해 주셨어요? 동정녀 마리아에게 어린 아기로, 어떻게 보면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지 않은 가운데서 처녀의 몸으로 잉태되게 해가지고 육신의 몸으로 오신 그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그분을 통하여서 모든 것들을 통일시키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계획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루었고, 지금도 그 모든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가게 하시는 이 모든 것들, 바로 그것이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계획하시고 이루신 거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억지로 이렇게 계획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이 땅에 오시고 구속을 감당하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그리고 장차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그 모든 계획을 누구를 통하여 이루고 계신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기를 계획하셨고 이루셨고 앞으로도 이룰 거라는 그 사실들을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이 성경은 뭐예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이루고 있다라는 사실들을 말하고 있고, 하나님은 지금도 그분을 통하여서 구원을 이루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지금도 사실은 부르고 있다라는 걸 아십니까? 여러분이 구약에는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 이름을 부를 때 그 이름조차도 부르는 것을 두려워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뭐라고 해요? 그들은 하나님을 부를 때 나의 주인이라는 말을, 지금을 얘기하면 영어로 하면 로드라는 말,
주인이라는 말을 사용해서 그걸 가지고 오직 하나님을 불렀던 거예요. 감히 인간이 부정한 입술로 어떻게 그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어? 라고 얘기했던 그 이름.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름이 있어요. 너희가 망령되이 부르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정말 부담감 없이 마음껏 부를 수 있는 이름, 그 이름을 너희에게 주는데 그 이름이 뭐다? 예수.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그 예수 이름을 통하여서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 평화의, 기쁨의, 화목의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예수의 이름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행할 수 있는 거예요. 마음대로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과거의 죄라는 의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기쁜 이름을 가지고 마음대로 우리가 부를 수 있는 이름이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있을 때 예수님이 자신의 이름을 불렀습니까? 예수님은 안 불렀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자기 이름으로 얘기했습니까? 예수님은 자체 하나님으로 계신 그 자체 이름으로 어떻게 해요? 자체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들 쫓고 병자를 낫게 하고 사탄도 내어 쫓고 그 능력을 행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뒤에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 거였어요. 바울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하나님의 이름 부르지 않고는 행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베드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자를 낫게 하고 바울도 눈을 뜨게 하고 누구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주신 이름, 자신의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로 그 능력을 행하였던 거예요. 지금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디에 나가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하면 악한 영은 먼저 어떻게 해요? 긴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떨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이름이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이름이기 때문에 그 이름으로 행하면 먼저 떨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 이름으로 행하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 불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행할 때는 어떻게 되더라? 마귀와 사탄이 오히려 더 조롱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도 않으면서 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뭐 하라라고 얘기하면 마귀가 따라가겠습니까? 사탄이 따르겠습니까? 우리의 헛된 믿음을 보고 사탄이 조롱할까요? 너 뭔 믿음을 가지고 너 그냥 마음에 없는 그런 소리, 생각도 없는 소리, 그런 소리 가지고 예수 이름을 행한다? 마귀가 우리보다도 영적인 세계를 더 잘 아는데 우리를 조롱할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이방의 우상밖에 되지 않는 그런 존재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말을 하고 행동하는 우리 모습을 보면 악한 사탄은 우리를 보고 비웃을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얘기하면서 말씀 가지고 사탄을 이기려고 하지 아니하고 자기 지식과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이기려고 하는 하나님은 그 사탄의 모습은 하나님을 그렇게 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고 웃을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해요? 예수님께서 우리 그 제자들이 마귀의 귀신이 자기들에게도 쫓겨나지 않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요? 이런 일은 기도 외에 할 수 없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늘 함께하는 자들이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서 귀신도 쫓을 수 없다라는 거. 그런 걸 아는 우리가 왜 하나님께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을 결코 소홀히 여기면 안 되는데 우리는 그걸 너무 소홀히 여기고 있어요. 마치 다른 이방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 것보다도 더 못한 신앙생활을 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믿음을 고백을 해 나아갈 때 믿음으로 영적 싸움을 싸워 나가야 될 때 싸워 나가야 되는데 육체적인 삶이 모든 것들 다 사로잡고 있어서 영적인 싸움조차 하지도 못하고 무너지고 조금만 사탄이 우리를 와서 건들기만 하면 거기서 실패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엄청난 어리석은 삶을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정말 우리 자신들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냐? 교회의 머리로 누구를 삼으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이 말은 뭐예요? 너희 생각대로 살아가라는 게 아니에요. 머리 대신 예수님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내 중심이 아니라 나 중심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중심,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삶. 마치 사무엘이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였을 때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를 부르시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사무엘의 고백은, 엘리를 제사장을 찾아갔던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이요 나를 부르셨나이까 라고 찾아갔던 그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이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사무엘이 뭐라고 해요? 하나님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에 대해 듣고 알게 될 때 순종하고, 하나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에게 말씀하여 주세요 라고 말했던 그 모습들이 바로 우리 신앙의 삶의 모습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움직여지는 성도들이, 우리 함께하는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우리 생활 속에서 늘 하나님께 물어봐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일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계획은 어떠한 것입니까? 내가 어떻게 순종해야 되고 따라가야 됩니까? 육체적으로 보이고 느끼는 것이 나에게 생명이 될 것처럼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삶, 바로 그 삶이 오늘 우리 믿음의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6장 드리겠습니다.